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부터 30절 끝절까지 봅시다.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특별히 바울 서신, 이제 복음서는 그나마 조금 난데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빌립보서도 좀 비슷하지만 서신서가 이렇게 개역 개정으로 읽기에 조금 어려워요.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고 목사님 저도 몰라요. 개역 개정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큐티나 이런 걸 할 때 공동번역 개정이나 표준세 번역을 이렇게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 일예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다른 번역본을 보기 위해 제가 여기다 뭘 이렇게 띄워놨는데 여러분들은 물론 볼 수는 없죠. 저만 볼 수 있죠. 여기 띄워놨다는 게 아니라 내 화면에 띄워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뭐 24절 같은 22절 같은 거 보면 그러나 22절 여기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의미인지 대충 문맥으로는 알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22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라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게 쓰는 평서체 이루어져 있어서 오늘 좀 사적이 길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면 훨씬 좀 도움이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제는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 24시간 돌아가면서 시위대, 즉 다른 말로 간수가 바울 옆에 있었다. 그렇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팔찌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행한 것은 신세한탄이나 원망과 낙심이 아니라 자기에게 오는 모든 그 간수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 감옥 안에 갇혔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 간수가 바울 안에 갇히게 된 겁니다. 왜요? 또 가면 또 복음을 전할 게 분명한데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처음에는 썩 유쾌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눈에 보기에 매여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특권과 권리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복음이 그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사람, 여건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는 거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는 인간에게서 도저히 나지 않는 것들이죠. 오직 복음,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바로 진리와 자유입니다. 이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참 많이 봐왔던 말씀입니다. 수백 번도 더 읽지 않았겠나 싶고 심지어 외운 적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제 이어서 이 땅에서 이렇게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생활 밀착형 인간이라면 굉장히 도전적인 선포와 증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오랜 기간 감옥에 갇혀서 낙심과 좌절 끝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뉘앙스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의 의미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살펴봤어요.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다고.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1장 1절로부터 쭉 18절까지 살펴봤을 때 사도 바울에는 뭐가 충만했어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쉽게 이 말씀을 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도 갈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살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어느 곳에도 연연해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더 주님과도 함께하고 싶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죽어도 무방하고 나는 오히려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더 오래 머물고 살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정리하거나 정의 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 학자도 할 수 있어요. 철학자도 할 수 있죠. 학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죽음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죽음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음을 해결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바른 생사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이미 가장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분명하게 그 길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땅에서 두려울까? 이 죽음에 대한 바른 정립이 우리 가운데 아직 이해되지 않은 거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내가 죽음 이후에 그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성서적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는 이 땅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착같이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죽고 싶어 하는지,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악착같이 물질에 집착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생사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 아직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방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죽음에 대한 정리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의 모든 부귀영화와 바로 이렇게 연결짓고 있어요.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두려워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복을 재단하고 평가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넘어지죠. 그래서 이런 어떤 깊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호세아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거든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미 초월하고 극복해버린 거죠. 죽음을 사도 바울이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가 극복한 거 아닙니까? 복음이 극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 라는 또 다른 표현이 뭘까요? 나는 이미 죽음을 초월하고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죠. 그러니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내 눈에 탐스럽고 꼭 가져야 할 욕망의 대상처럼 느끼는 거죠. 내가 죽음을 해결받은 사람이라면, 바른 생사관이 딱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남은 삶을 정진하며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정해줄 수밖에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한 해결, 정립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하느냐? 24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나 지금 죽어도 관계없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뭐랍니까?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 확실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너희들에게 더 자라가야 할 믿음의 성장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기로 바란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할 분명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거야. 나는 너희들의 믿음의 성장과 그 성장을 통한 기쁨이 너에게 더 필요하다.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 죽음을 해결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힘 속에 뭐가 이렇게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냐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생사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누굴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바른 생과 사의 가치관, 그것이 분명한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요, 복음의 능력이다.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 이후에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말을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게 원래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시민으로서 살아가라 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생경하고 낯선 표현이죠. 우리가 이 의미를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해요. 성도답게 교회 신앙생활 잘하라고.
물론 그것도 큰 의미에서 함축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어디서 따온 거냐면 그 당시 헬라, 즉 그리스 문화권에서 사용되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인들은 폴리스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를 이루며 살아갔어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살아갔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잘 믿어라 라는 어떤 좁은 의미보다는 이런 거예요. 네가 속한 부천이라는 한 시민사회 속에서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고 떳떳한 한 시민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조금 더 풀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초월적이에요. 그죠? 동정녀 마리아. 상식을 초월하죠?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나의 뭐라고 믿습니까? 주라고 해요. 상식을 초월하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상식적으로 삶을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야 할 세금을 바르게 내고 네가 부리는 사업장에서 헌금한다고 네가 부리는 노동자에게 월급을 떼먹거나 부당하게 주지 말고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너의 의무와 삶을 다하라 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 빌립보 교인 안에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반증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식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비상식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내야 할 세금, 그리고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 등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납부하고 치르는 것. 그런데 일부 빌립보 교인 가운데는 한 시민의 구성원과 일원으로서 상식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들을 향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성도인 동시에 부천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또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다? 시민, 뭐라고요? 시민으로서 살아가라.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그런 뜻을 담고 있다. 사회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살아가라. 바로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29절 우리 하나만 더 보도록 하십시다.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썩 내켜하지 않는 말씀인데 공동 번역 개정과 표준세 번역은 거의 비슷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공동 번역으로만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까지 당하는 특권,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특권이랍니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지. 고난이 성도의 특권이랍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고난. 지금 여러분 혹시 고난이 있나요? 특별히 현대사회에서는 고난이 없지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처한 상황에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고난은 과연 뭘까? 뭐 선교사라도 나가야 하는 건가? 뭐 이방 땅이라도 나가야 하는 건가? 물론 그런 일들을 통해 고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쉽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윤을 남기는 행위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물질 거래를 하는 일들을 한다고 가정에 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적절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남들은 이러한 이윤을 충분히 남길 수 있지만 나는 굳이 그런 이유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특권이랍니다. 특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청년부 리더들과 회의하거나 어떤 교회 행사를 진행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시장 가서 물건을 싸게 후려치지 마라.
그들도 남겨야 한다. 그들이 정당한 수익을 남겨 나에게 이윤이 돌아온 것이 적으면 그것도 뭐예요? 고난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너무 큰 걸로만 생각해요.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윤을, 사회적 정의와 그의 유익을 위해 잠깐 포기하는 것도 고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 마음의 장벽이 너무 커요. 그래서 거의 하나님 고난만큼은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어떤 그 기본적인 마음의 방어적 대세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량에 맞게 허락하세요. 여러분을 다 스테반처럼 짱돌 맞고 죽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탄자니아로 보내지 않으세요. 갑자기 병신이를 너 콩고 민주공화국 저기 밀림에 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고난에 대한 막연한 비성서적인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처한 상황과 일터와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마땅히 감수해야 할 손해,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는 고난의 의미로 해석하면 훨씬 삶이 탄력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 20대 때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수많은 집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청년들을 이렇게 세워. 그래서 지도를 그려놓고 A국 갈 사람 일어납니다. 쫙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들한테 가서 그 다음날 가서 고민하죠. 목사님들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니 고난에 대한 어떤 우리의 방어 기제를 이제 좀 거두시고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나에게 돌아올 수입을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그것도 고난일까요? 아닐까요? 그리스도. 그것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권. 왜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기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